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9절, 10절,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부분. 이 장막은, 성막은, 예?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라는 건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니,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으로. 겉으로 의식으로는 다 행할 수 있어도 양심은 바꾸지 못한다. 마음은 못 바꾼다 그 말이죠. 예,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의식에 불과하다. 예법에 불과하다. 예,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속은 못 바꾼다 이것이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할 때가 언제다? 11절부터입니다. 오늘 장래에 누가 오셔서? 그건 과거고. 네. 대제사장 되시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누구? 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자,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고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제사장 그분 아론을 따르지 않고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모세가 만든 거는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을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전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전부 그 아주 세공을 잘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그 백성 중에서 뭐예요? 미적 감각이 있고 이 도구 잘 만드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 금도 세공하고 놋도 전부 청동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가 장막도 되고 또 대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돼요 이제. 제물도 돼요. 조금 있다 보면 제물도 또 돼요.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피? 자기 피. 제물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 세상 막말로 예수님이 다 해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먹으셨어. 다 하셨어. 이것이다. 비유다. 실체는 누구? 예수님이시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계속 나오고 뒤에도 계속 이 말이 반복되는데 손으로 짓지 않았다. 실체는 손으로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서슬이 푸른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누가? 스데반이 일장 연설을 해요. 붙잡혀와가지고 죄수로 붙잡혀온 주제에 그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회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일장 연설을 쫙 해요.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자기 목숨 걸고 사수하는 성전. 응? 성전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모든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다짜고짜 스데반이 한 말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까지 무슨 손으로 만든 곳에 사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이게 죽을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거든요. 자,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게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손으로 만든 것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살아왔어요. 2000년 동안을.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아시죠? 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에? 만들 수 없는 하나님, 를 죄다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저 나무 십자가 걸어놓고 저 위에다 놓고 피에 침 달고 그러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많은 쓸데없는 상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건물도 마찬가지. 또 건물도 어떻게 져요? 웅장하게 짓고 압도하게 짓고 들어가면 포근하게 져놓고 뭐 전부 사이콜로지컬 심리적 효과 순 이런 거에 치중을 했어요. 거룩함을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도 져라, 성전도 져라 이런 모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자가. 근데 실체가 왔는데, 자, 실체가 왔다 그랬죠. 실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실체도 또 임시로 계셨다 하시고 새로운 실체인, 영원한 실체인 교회는 절대로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 생명의 관계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간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그림자, 모형, 손으로 지은 것. 이건 아니다 이거죠. 왜? 이것은 앞에서 9절에도 말했지만 양심은 못 바꾼다. 손으로 만든 겉의 모형과 그림자는 우리의 속을 못 바꿉니다. 절대로. 그냥 경건한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고, 인체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못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구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하고 상관이 없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본인이 성막이 되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같은 걸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끝 다 이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예수 페니시대 다 이루었다 끝. 근데 다 이루었는데 또 뭘 붙이려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개탄을 하는 겁니다. 뭘 갖다 자꾸 붙이려고 하느냐. 완전한 것에다가 또 뭘 붙이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건 모든 민수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한꺼번에 싹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런 거 다 공부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머리만 아파. 그거 아는 거하고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성막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6달씩, 10달씩 막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거 읽어보시면서 복잡했구나. 이것만 알면 되죠. 다 몰랐대. 자, 잠깐. 육체를 다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보세요. 옛날에 그런 것 가지고도 경건한 줄 알았는데 14절이에요. 하물며 그것도 경건하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제물을 참 제물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뭐를 깨끗하게 해? 양심을,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속을. 그리스도의 피는 겉을 뒤집어주고 너 죄 속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게 만든다. 왜? 속이 뒤집어지니까. 겉으로 때우는 제사가 아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난번에 마음에다가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드신다 이랬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필수가 뭡니까? 깨끗한 양심이다. 양심이 깨끗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뭐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양심, 죄가 어디에서 출발해요? 더러운 양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악한 양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씻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즉 양심이 뒤집어져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 히브리서에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표현했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저 뭘로 표현합니까? 맛의 세계. 예, 그것도 히브리서적 표현이고, 예, 지금 회개라고 그래요. 예, 회개라고. 성경의 보편적인 말은 회개입니다. 히브리서적 용어가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다른 말로 더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의 언어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그래요. 자,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되지요. 꼭 회개를 해요. 회하고 개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참 좋은 한자 말이에요. 이게. 그죠? 알죠 우리가? 회가 뭡니까? 후회입니다. 잘못 살았답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폼나고 괜찮고 유능하고 뭐 아무리 좋아도 그건 무엇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고 깨닫는 게 회입니다. 걔는 돌아섭니다. 거기에서 180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걸 개라고 합니다. 회하고 개를 해야 돼요, 꼭. 근데 회하고 개하지 않고요, 기독교 안에 회하고 개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이외로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회하고 개하지 않고 기독교인 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혹시 그거 아세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회는 하는데 개를 안 한다고요? 아니, 회하고 개를 안 하고 기독교인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 안 하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뭐 직분도 갖고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도 다 될 수 있어요. 뭘까? 어떤 경우를? 겉으로만 하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깨달아서. 네? 깨달음은 뭐예요? 머리로 작용이거든요. 말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말된다. 네. 하나님 청지를 창조하셨다, 말된다. 다 말된다요. 네, 말된다. 깨달아요. 네. 깨달음이 계속. 그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되죠. 네? 불교.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계속 깨달아. 맞아. 깨달아. 그리고 돛 닦고, 깨닫고, 돛 닦고, 깨닫고, 돛 닦고. 계속 끊임없는 깨달음이. 그러니까 영어로 enlightenment. 조명이 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조명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생명을 갖고 우리와 하나 되게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게 한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깨달음 갖고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고리가 생긴 거거든요. 응? 우리가 사람과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하고 지금 엄마하고도 좀 만약에 교제가 안 되고 깨졌어, 뭔가 깨졌는데, 응? 그 깨진 원인이 뭐냐? 만약에 지수가 엄마한테 잘못을 해서 그렇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우리가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관계가 깨진 이유가 죄인데 선물 사다 드리고 뭐 딴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뭐 일단 그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처리 없이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에 관계없이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파워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파워가 없고 왜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맨날 나가 떨어지느냐. 근본적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뭐예요?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킨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양쪽 사이드가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 되듯이. 회개와 믿음이 양쪽 사이드가 공존해야 분명한 예수를 믿는다 혹은 구원받았다. 이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파워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려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될 정도의 뭐다? 죄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성막도 구경하러 갔는데 구약시대 때 내가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물을 사가지고 비싼 값에 사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뭐를 해요? 갖다 주면은 내가 제사장 앞에 죄를 구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갖다가 누구한테?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한테 안수를 할 때 죄를 전가시켜. 그러면서 목을 확 갈 때 죽을 때 어떻게 죽겠어?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죽겠지. 그쵸? 왜? 비참하잖아요. 죽는 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뭐예요? 그리고 저 양이 피를 흘리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그거를 현실 속에서 내가 알고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아,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하게 나 때문에 짐승 하나가 멀쩡한 짐승이 죽어야지만 내 죄가 속해지는구나를 뭐예요? 실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가 되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 누가 죽었어? 자, 내 죄가 무슨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야 되는 대가를 누구의 죄가? 내 죄가 치렀다. 근데 잘하셨구나. 하나님 머리 좋으신데? 응? 이래갖고는 안 되고 구약시대 때 진짜 양을 직접 갖고 가서 양 잡기 직전까지 갖다 바치는 과정 속에서 야, 내 이렇게 천진난만한 이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어. 야, 미안하다 야. 이러고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성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심각성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올라오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이제 이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자, 이게 수반돼야 돼. 그러려면은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근본적인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식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자꾸 변화에다만 변화라고 설교하고 자꾸 강조하는데 뭐가 변해야 될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맨날 도덕 강연식으로 변화라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가치관 바뀌라고 맨날 악을 쓰는데 바뀔 수 있나?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IM이 그대로인데.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건너뛰는 문제, 정결하게 되지 않은 문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필수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해서 내가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믿는가? 관계성은 조금만 어떻게 해도 뭐예요? 교제가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관계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혼한 지 8개월? 성수함이나 싸운 적 있어 없어? 솔직하게 해봐. 있죠. 자, 어땠어? 싸울 때 어땠어? 비참했지 솔직히. 네. 그렇지 윤아 되게 화났지. 아 괜찮아. 난 35년 동안 무지무지 싸웠으니까. 우리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신혼여행 가서 싸웠어요. 신혼여행 가서 내가 늘 얘기했죠. 신혼여행 가서 다음날 맥도날드 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말도 몇 시간 안 했대요 우리 와이프가. 그건 그럴만하다. 아 그럴만하다. 신혼여행 가서 맥도날드 뭐야? 그래서 회개했다고 내가. 그래서 저녁은 거하게 사줬다고 내가. 아무튼 자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관계성이 깊을수록 조금만 틀어지면 뭐예요? 교제가 안 돼버린다고.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 한 점 없는 진정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가 되려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죄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제 여러분 그 예수는 지금 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번역한 거? 거기에 보면 뭐 나와요? 내용 중에.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지만 또한 뭐예요? 크리스찬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교제를 방해하고 교제의 문을 닫고 하는 이게 있나를 항상 체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거기 있죠. 성수 형제만 예 그러는데 다른 분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그 책에 보면 프랭크 바이올라가 양심에 대해서도 써놓은 게 있어요. 양심을 뭐라고 표현한지 여기 양심 얘기 나오는데 양심을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거기에서 보면 프랭크 바이올라의 정의예요. 양심을 뭐라고 내렸지? 양심 정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왜 흔히 한국 사람들은 뭐 양심에 털났다, 뭐 양심이 또는 마비됐다, 또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 이런 표현 쓴다고. 양심에 털났다 무슨 뜻이? 양심에 저 친구는 양심에 털난 것 같아. 무슨 뜻이?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뜻이죠. 감각이 없다. 양심이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프랭크 바이올라가 양심을 뭐라고 정의 내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는 지금 책에서 정의를 뭐로 내렸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내적 창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서 네. 그 양심에 대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어요. 프랭크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5번은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책을.
한두 번 읽어갖고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예. 하늘의 빛이 비치는 우리의 내적 창문. 자, 우리 저기 창문들, 여기도 있고 창문 잔뜩 있는데, 만약 이게 창문이 다 흐릿하고, 여기에 뭐 먹지로 다 창문을 전부 먹지로 다 막아버렸다. 어때요? 바깥의 빛이. 안 들어오죠. 예. 또는 들어와갖고 흐릿하다면 빛이 들어와도 들어오긴 해도 뭐예요? 흐리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과연 깨끗하게 하나님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비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저 양심을 갖다가 죄로 또는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어떤 고집으로 이런 것들로 흐리게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불절대하고 엉뚱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양심이 마비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심해질 경우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거를 씻어줬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저 유리창이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클리어하게 닦아진 상태.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피를 힘입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단번에 죽으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분이시다.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기가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건 뭐예요? 아까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지?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기업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 그렇지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주신 거. 영원한 상속이에요. 뭐 단기간에 뭐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상속은 원래 오리지널리 창세전에 누구한테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한테만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래서 에베소서에 계속 기업 하는 얘기가 등장한 거고,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달달 외우는데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제가 뭐 수백 번도 더 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죠?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과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부르게 됐죠. 그러면서 아주 8장 17절에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 뭐라고 그랬죠? 공동상속자 후사. 후사인데 어떤 후사? 공동상속자. 그러면 얘기 다 끝났잖아.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도 똑같이 온다.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온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잖아. 이게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성막이 되시고, 그분이 제물도 되시고, 그분이 가구도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전부 다 끝냈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도
감격 안 하는 걸 기적. 기적이라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럼. 자, 16절, 17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듯이, 첫 언약도 피 없인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차, 거기 나온 것은 전부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절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사법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어디 나와요? 자세하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는 제사법보다는 좀 더 다른 사회법, 도덕법 이런 것이 주로 나오고, 제사법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다 해결하셨어. 그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다 뿌렸어요. 왜? 피로써 정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피 흘림은 뭐를 뜻한다? 클린, 깨끗함. 22절. 22절. 피 흘림은 제사함을 뜻한다. 네? 사함. 다 용서하심의 상징이다. 근데 구약시대 땐 그것이 짐승의 피였다. 네? 그렇지만 짐승의 피라도 없으면 구약시대 때도 제사함이 없었다. 근데 그것이 뭐였다? 다시 23절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지겹도록 똑같은 얘기만 이제 앞으로 등장하니까 제가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모형. 그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우슬초로 피 뿌리고 물 뿌리고 재 뿌리고 이러는 모형은 그런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거는 실체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재물이 수준 미달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물이 질이 좋아야 된다 이거지. 수준이 높은 재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더 좋은 재물로 해야 된다. better sacrifice. 24절. 왜냐하면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원어에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 또 나오죠? 손으로 만든,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거.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버렸어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 자주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이면 족하다 이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자주 달려야 돼. 십자가에. 자주 달려야 돼.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 또 나오죠? 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이 말 어디서 나왔었는가? 1장 2절. 그렇지.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었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말세. 십자가부터 말세예요. 십자가에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꼭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당연히 있고 언제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그렇죠. 그 얘기 어디 있죠? 요한복음 몇 장? 3장 3장. 10까지 맞추셨네. 18장 오, 맞습니다. 우와! 이거 다 맞았어, 오늘. 득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잘 먹어서 그래, 오늘. 갈비를 먹어서 그래.
네. 요한복음 3장 14절이면 우리는 3장 16절만 달달 외지만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근데 18절에 뭐라 했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시작돼서 죽은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기에 27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꼭 있는데 그 심판은 뭐에 근거해서 현재 지금에 근거한 심판이죠. 오케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또 나와요. 단번에.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 기자. 단번을 너무 좋아해요.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왜 그러면 단번에를 자꾸 도배를 해놓을까 이 사람이? 끝났다는 거죠.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근데 왜 그 말을 강조를 할까? 강조. 사람들이 자꾸 그렇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유대교로 갔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갔다 또 오면 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비침받고 타락한 자는 아까 뭐랬어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6장 4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단번에를 끊임없이 다시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단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이건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이제 구원과 상관없이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 오신 거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구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 끝내려고 오시는 겁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자, 10장도 이제 반복입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또 나옵니다. 그림자 아까 나왔어요. 24절에 그림자 일뿐은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온 백성의 죄를 다 아까 그 외 가이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했죠.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쏟고 속죄소에 피를 쏟고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다음 날 아까 그 여자가 얘기했죠. 다음 날 또 뭐 했을까? 백성들 또 또 죄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죄물 갖고 와야 돼. 또 죄 짓고 또 죄물 갖고 와야 돼.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단번에가 안 돼. 그건. 해마다 늘 드려야 돼. 또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되고 다음 해 7월 10일 날 속죄일 오면 또 드려야 되고 그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끝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냐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그런데 또 생각이 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오히려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구실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제사 드릴 때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더 생각나. 제사 드릴 때. 그죠?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죄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기억하고. 그 왜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때 율법은 뭐를 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랬어. 그 우리가 뭐만 알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꼭 한번 들어갔다가 그 이상하지? 안 써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 괜히. 네? 괜히 저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생각나니까 들어가 보는 거야. 웹 페인트.
만져봐. 젖었나 안 젖었나 만져봐. 왜 페인트 써 있으면 말랐나? 하고 꼭 만져. 우스갯소리로 소변 금지. 그런데 제일 많이 소변을 넣어 사람들이. 거꾸로 보면 지금변소거든요. 지금변소. 그렇다는 거 있죠. 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오히려 생각이 나버려. 금지를 할수록 생각이 있네. 그럼 뭐예요? 법은 뭐가 없다? 파워가 없다. 내가 모범 시민이면, 미국의 모범 시인이면 법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미국 법이 잘 돼 있다고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애국자고 모범 시인이고, 응?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도 조심해서 운전하고, 응? 천천히 가고 그러는 거지. 그 법이, 멋있는 법이 있다고 내가 법 지키지 않아요. 법이 있어도 경찰만 없으면 또 과속도 하고 또 그래요. 딱지도 띄고. 자, 그 얘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좋은 제물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더 자세하게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제물이 되셨는지 진짜 제물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꺼내서 설명을 해요. 5절에 거기 나오는 거 5, 6, 7절 5, 6, 7절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참제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제사 예물 나 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문 좀 짱궈놔라. 전에 설명드렸죠. 성전문 짱궈서 못 들어오게 좀 해라. 저것들이 갖고 오는 예물 꼴도 배기 싫어서 내가 받기도 싫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 저거 도대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한 몸을 예비해 놔셨다. 왜? 마음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의식 행위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가 가인에게서도 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봤죠. 마음은 하나님과 먼데 때우는 예배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한 몸이신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한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얘기한 것이다.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만이 참된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도 그분의 믿음으로 살 때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게 우리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꼭 오셨어야 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느냐. 율법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도 죄 짓고 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 했죠? 상한 마음이라. 회개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야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건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건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용서에가 있어요. 나에게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는 게 초점이에요. 제물은. 근데 다윗이 지금 죄 져놓고 용서받으면 돼.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 응?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가물에 콩 나듯이. 그죠? 오늘날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에따 먹으라 하고 재물 갖다 바치는 것은 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네?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해놓고 I'm sorry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I'm sorry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이걸 합니다. 지수 어렸을 때 이랬지? 잘못할 때 지금 20살 성이냐? 엄마한테 잘못해놓고 용서만 받으면 된다 이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엄마의 마음 상한 게 저게 문제야. 저게 나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상해버렸어. 이게 마음이 아파야지. 빨리 저 엄마 기분을 돌려놔야 되는데 초점이 거기에만 있으면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에 초점이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예? 나에게 올 베네핏, 나에게 올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나를 용서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종교적 의식을 해가고 행위로서 까부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한테 까부끼려고. 내가 잘못한 거 까부껴버리는. 까부낀다는 말 아나? 이게 까부낀다는 말 모르. 이거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구나 이게. 나만 아는 거 봤더니 까부낀다 그래. 까부낀다가 뭐냐? 세임. 가부식기 한다고. 맞아. 그거 일본 말이지. 맞아. 가부식기 맞아. 그거 일본 말이. 가부식기가 까부끼가 된 모양이네. 난 까부끼로 알고 있다. 일본말 방언이네 이거. 일본말 사투리를 알고 있는 애가. 그러니까 그것만 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빨리 어떻게 되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화 안 나면 내가 좋은 거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상한 그 사람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워야 돼요. 그렇죠? 자,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상한 심령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도 않아요. 마음은 뭔데, 뭐 번제, 속죄제, 뭐 백날 와서 맨날 잡기만 해도 소용이 없다. 자,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구약시대 때 제사법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첫째와 둘째는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제사법,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안 돼요. 아시죠?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나오네, 여기. 무슨 말? 단번에 들이시면 끝났다.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이거 누가 얻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만 올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누구도, 우리도, 즉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여기셨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왜?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니까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야지.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샀는데 가치가 목숨값보다 덜 떨어진다면 말이 돼, 안 돼? 응? 거스름돈 받아야 돼. 예수님이 거스름돈 받으니.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건 매일, 누가 매일?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 아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고 보통 그 밑에 쪼무레기 제사장들은 매일 사람들이 죄 짓고 재물 갖고 오면 그거 잡아줘야 돼요. 응? 매일. 자, 그래서 매일이에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아까 나온 얘기죠. 예.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매일이 아니라 뭐?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한 개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다. 우편에 이 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 원수를 발로 짓밟게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잠깐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아까 얘기했죠. 10절에 거룩함을 얻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 이거죠. 끊임없이 그걸 마음에 깔고 그냥 그런데도 돌아가. 둘 떨어진 대로 돌아가. 형편없는 대로 돌아가. 이 가치를 알기는 아는 거냐? 이 질문이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17절 어디 나온 얘기죠? 예, 앞에서 살펴봤죠? 네? 앞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얘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놓는다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절대로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네, 단번에 끝났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참 제물이신 예수. 이걸 다시 한번 설명했죠. 똑같은 9장 얘기랑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각도만 조금 바꿔서 보충 설명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지금부터 19절부터 이제 권고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고가 이제 등장할 5개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5개 돌아가는 사람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가 5개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그 경고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경고가 나오기 전에 잠깐 권면하고 26절부터 31절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네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어디 있었죠? 6장에 있었죠. 6장 4절에 한번 빚짐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세 번째였죠?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전에 잠깐 뭐라고 권면 하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담력. 앞에서 이미 나온 표현들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지금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 왜 담력이라고 표현했을까? 구약시대 때는 죽어요. 예,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대제사장도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얻었다? 담대하게 들어간다. anytime.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자격이 갖춰졌다. 자, 그러면 그 자격은 어떻게 해서 갖춰졌냐? 그 밑에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휘장. 아까 휘장 봤죠? 휘장 색깔도 봤죠? 마지막에 그 안내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모세가 그 휘장할 때는 휘장을 달 때는 광야니까 휘장이 굉장히 얇았는데 나중에 헤롯 성전은 6인치 정도 두께로 실을 꼬고 또 꼬고 또 가서 6인치면 얼마야? 15cm. 이 커튼이 15cm 두께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어마어마. 길이도 뭐 아까 100피트쯤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15피트인데 100피트 정도로 헤롯이 만들었대. 그 6인치 4겹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 헤롯은 한 4겹이 아닌가요? 아니 이 높이. 높이는 건데 아니, 그리고 요건 6인치 정도. 6인치인데 아까 네, 그 어때요? 4겹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성막을. 아, 근데 그건 네 개 정도가 아니라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또 꽈서 동아줄 같이 만들어서 해서 칼로도 안 뚫어졌대요. 그게 하도 두껍게 만들었어. 그 헤롯이 그렇게 이제 사치하게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 환심 살라고. 에돔 사람이 유대인 왕 해먹으려고. 근데 혹시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있었나요? 언제? 구약 때? 구약 시대 때 들어가서 죽은 사람은 없고 성경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엉뚱한 불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피웠다가 향불을 피웠다가 즉사했어요. 둘 그건 다. 어디서요? 그 성소 안에서? 네, 성소 안에서. 예. 그러니까 향로 있죠. 엉뚱한 불을 폈어. 하나님이 피라는 불이 아닌 지 맘대로 불 피다가 그 자리에서 아들 둘이 즉사를 해버렸어. 지성소 안에 누가 한 죽지 않았었나요? 성소 안에서 죽은 사람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예. 지성소 말고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은 사람, 웃사라는 사람이 예, 소들을 갖고 날르다가 운반하다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를 보호한다고 만졌다가 즉사한 적은 있어.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했죠. 그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보호하려고 이렇게 예. 잡은 건데 죽었. 그래서 아까 봤죠. 네. 그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이게 양쪽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궤를 짙게 여기다가 제사장 4명이 져야 돼. 길게 이렇게 있었죠. 작대기가. 그것같이. 예. 그래서 항상 작대기 거기 끼워놓은 이유가 그걸 직접 못 만지게 하려고. 예. 궤에다 내야 돼. 목사가 그거를 날려오는 책임자였나 보죠, 그럼?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궤를 실로에 있던 궤를 누가 뺏어 갖고 갔어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쟁할 때. 니네 나라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이스라엘 신은 뭐다? 언약궤라고 본 거야. 네. 여호와는 저 언약궤가 여호와다. 네. 그래서 신을 뺏어오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뺏어다가 지네 나라 신당에 다곤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의 신 다곤신. 블레셋은 해변에 있는 나라예요. 다곤신이 뭐예요?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네, 물고기 신. 그래서 다곤 신당의 옆에다가 놨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피씨의 목이 땡강 잘라서 다곤신이 나동골아져서 그러니까 아이쿠 이거 여호와가 세구나. 그래서 지네들끼리 언약궤를 5골이 있었거든. 블레셋의 시티가 이쪽으로 서로 니네가 갖고 오라. 니네가 그러니까 5군데를 돌다가 싫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내자 해서 어떻게 해요? 보낼 때 지네식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수레에다가 그러니까 뭐에다가 요즘으로 하면 마차에다가 그걸 실었어요. 근데 궤는 꼭 어떻게 매야 돼. 제사장이 매야지만 돼. 하나님의 법. 근데 수레에다 싣고 갔어요. 가서 이 집 갔다 뭐 아미나다 집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 때 돼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어 올라고 갔다가 미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목사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뭐를 해야 돼요? 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궤를 메고 가야 하는데 누구랑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방 잡신들이 자기 신 나르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비록 웃사는 좋은 뜻으로 했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겁먹고 놔뒀다가 나중에 와서 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장막 씌우고 자기가 맨날 드나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된 거예요. 자, 오케이. 어디죠, 우리가? 네, 밑에요. 네, 20장. 오케이. 20장.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카텐이에요. 1년에 한 번만 열립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근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찢어져. 상징성이죠.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력을 갖고 담대히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뭐다?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찢어졌다. 그건 예수님의 육체에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휘장까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였지? 자격이 갖춰졌어. 우리가 담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시네. 다 끝난 거지. 모든 예수님이 다 해놨다 이거. 피도 있고. 예. 그러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아까 양심 얘기했죠? 양심상 깨끗하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악한 양심도 벗어날 수 있어, 이제.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뿌림에 의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얘기는 앞에서 끊임없이 나왔죠. 기억나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인데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3장 14절. 그죠? 또 어디 나와요? 앞에서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3장 14절 찾아볼게요. 지나가면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나오죠? 굳게 잡고예요. 3장 6절. 응? 3장 6절. 3장 6절에도 나오죠? 그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거기도 나오죠? 응? 또 한 건데. 6장 11. 아니다. 6장 11절 아니고요. 여기 나오죠? 4장 14절. 3장 14절,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한 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나오죠?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브리서 저자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왜 이 말 좋아할까? 다 뿌리치고 뿌리치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죠? 네. 그 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굳게 잡아라. 진짜. 그리고 뭐를 하는 거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돌아. 공동체의 삶이에요. 서로 돌아봐. 교회의 삶. 혼자 굳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 봉사, 섬김, 사랑, 공동체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 이 교회 생활이 없으면은 버틸 수 없거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뭐예요?
모이면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유대교. 모이기를 꺼리게 되죠. 모이면 핍박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왜 스탈린 때 그 러시아의 그 크리스찬 교회 얘기가 많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스탈린이 교회를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몰래 우리처럼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그들도. 모이면 몰래 모여도 꼭 그 KGB 뭐 이런 스파이들이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온대요. 싹 교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슬쩍 모임에 참석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러시아의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슬슬 빠져나가. 그게 아니고 소련 경찰 군인 복장을 하고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경찰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여기에서 예수 믿는 놈들은 응? 다 체포하고 안 믿는 놈들은 다 응? 저기 뭐야 살려줘. 살려둔다. 가라. 응, 가라 이런데. 응? 그럼 어떻게 될까? 거짓말로 나가야지. 도망가야지. 와서 딱 엄포를 넣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 가짜는 가짜는 다 도망가. 네, 가짜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 진짜만 딱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들만 데리고 모임을 한대. 항상 그렇게 했대. 그럼 경찰이 들어올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네. 뭐 그러다 잡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독종들만 데리고 모임을 했대.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자, 아무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는 뭐예요? 모이기가 힘들어. 핍박이 올 때는. 그러지 말라 이거. 그래도 모여라 이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게 서로 권하라 이거. 서로 권하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앞대가리 뒷대가리 꽁지 다 떼고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수주일, 김성수주일, 성수주일 강조할 때 이걸 엄청 써먹어요. 이제 봐라, 성경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지 않냐.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에 모여서 성수주일을 하는 게 여기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이라고 그래서 모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모입시다 그러면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린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자, 교회 모임을 폐하고 무서워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확고한 신뢰를 갖고 살아갔죠. 그리고는 드디어 경고가 나옵니다. 26절. 네 번째 경고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6장 4절에는 비침을 받은 후 그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죠. 한번 비침을 받고 그렇게 나왔던 그 표현을 약간만 바꾼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확신, 회심, 회심을 했어도 그 말이죠. 짐짓, 짐짓이 무슨 말이에요? 짐짓, 죄를 범는. 이게 6장 4절에 나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짐짓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짐짓. 예, 알고도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알고도, 일부러,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예,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짐짓. 예. willful하다는 말 있죠. 영어에. deliberately. 예? 의지적으로, 일부러, 자진해서 그런 뜻입니다. 알고도, 다 알고도, 알 거 다 알고도, 뭐한 자들은? 죄를 범한 자.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뭐예요? 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거예요. 6장 4절과 같은 뜻이. 거기선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선 짐짓죄를 범했다. 알고도 뒷걸음질 친다. 오늘날 우리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뒷걸음질 치는 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것도 거기서 나왔죠. 예수님을 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섭게 경고합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선례가 있는데 그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시시한 모세의 법 가지고도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네. 무서운 말이죠. 뒷걸음질 치는 게 뭐다?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아들이 개죽음하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짓밟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뒤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습게 하고 2장에 뭐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표현이 있죠. 경홀하게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과 똑같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건 부정한 것으로 쓸데없고 형편없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개죽음으로 만든다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가 불명예스러워진다 이 말이지. 은혜의 성령 이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또 욕되게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자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회심을 하고도 예수 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을 베드로가 표현한 거 기억 못하세요? 나중에 우리 살펴볼 건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아주 더럽게 표현했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개와 같다.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이건 신명기 32장 38절 35절 6절에 나오는 얘기를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간추린 건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이에요.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꼭 원수를 갚으시는데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꼭 심판하신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꼭 심판하신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 아주 무서운 표현을 했지. 여기까지가 경고. 그 다음에는 다시 권면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까지 무섭게 경고한 다음에 32절. 그런데 너희들이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었다? 실제로 잘 버텼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도 버텨요. 근데 지금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도리가 없다. 격려의 메시지죠 지금. 방금 전에 경고 심각하게 해놓고 지금은 약간 수위를 낮춰서 전에 너희들이 잘했지 않느냐. 자, 이 전이 언제일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고난이 또 왔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네로 때의 얘기인데 지금. 네로의 박해 때 얘기인데 그 전에도 뭔가 박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거는 잘 견뎌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혹은 어느 정도로 버텨냈냐? 비방도 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돼? 구경거리,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창피한 구경거리도 되고, 혹은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주고 사귀고, 예? 감옥도 찾아가고, 예를 들면 거기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빼앗기는 거 알거지돼도 좋다. 예? 다 당했었다는 거예요. 손해봐도 좋다, 이래도 좋다, 갇혀도 좋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가치를 아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언제일 거예요? 40분이 아니라 전에 얘기했죠. 예. 글라우디오 왕 때 한 번 유대인들이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특히 로마, 이탈리아의 반도에 있던 유대인들을 죄다 어떻게 했죠? 추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추방할 때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도 같이 추방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얘기일 거예요. 글라우디오 침령이라고 그러죠, 이걸? 4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의 가장 측근이 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그랬지. 그죠? 예. 오케이. 그 사람들일 거예요. 아직 그때일 거예요. 그때 감옥에도 가고 구경거리도 되고 비방도 당하고 산업도 뺏기고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산업 집 고스란히 놓고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도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나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당했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고 확신을 갖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담대함. 여기서 담대함은 담력이라는 말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죠. 신뢰를 버리지 말라. 이런 상황,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상황,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상황, 이거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지금부터 인내에 대한 얘기가 10장 마지막부터 11장, 12장까지는 이제 인내, 믿음의 인내 있죠. 그 얘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경고와 권고의 말씀은 인내에 관한 얘기예요. 참아내라, 견뎌내라 할 때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동사로는 휘포메노라는 동사인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밑에 그렇지. 내려가서 메노가 뭐라 했죠? 안전한 네, 그렇죠. 메노가 거한다. 스테이한다. 그런 뜻이 거한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메노예요. 휘포, 밑에, 언더. 예? live under에, stay under. 예? 휘포메노.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이게 동사고. 명사형도 휘포메네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렇게 픽처로 막 천둥치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 바람 아까 손혜영제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냥 뭐 우지꾼 뚝딱 할 때 어떻게 이 지붕이 있는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휘포메노예요. 아래에 거한다. 바위 밑에 가서 거한다. 산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안전한 바위 굴 밑에 가서 딱 잠깐 언제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게 휘포메노예요. 거기서 온 단어인데 자, 우리는 어떤 그늘이 있어요? 어떤 바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인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담대함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인내를 합니까? 뭘 바라겠다고? 개런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인내가 있어? 근데
개런티가 있어.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이미 우리를 하늘을 살게 하셨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고 뭐 다 해주셨고 단번에 하셨고 영원한 속죄하셨고 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예,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대제사장이 지금 함께 계시고 앞에서 얘기한 모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인내가 가능합니다. 이제 인내.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인내는 기도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인내가 안 돼. 벌써 당장이기 때문에. 예? 자, 인내는 당장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실천하는 거. 인내는 죽으라고 실천하는 게 인내지. 뭐 기도한다고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확신을 붙드는 거지만 예. 단숨에 인내를 경험한다? 그렇진 않아요. 인내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그런데 여기 좋은 말이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봐. 무슨 뜻이에요? 선, 순종, 후, 체험이에요. 항상 성경은 선, 순종, 후, 체험인데 우리는 체험시켜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들어. 응? 하나님께서 먼저 잘해주시면은 순종하겠나이다. 선체험, 후순종을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선, 순종, 후, 체험이기 때문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확신과 인내가 필수입니다. 확신과. 광야생활, 이스라엘 광야생활만 봐도 선순종, 후, 체험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순종했더니 체험하게 됐죠. 그죠? 선순종, 후, 체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법은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 간에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받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으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인내를 강조했다는 것은 확신을 가져라. 쉽게 믿으려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쉽게 예수를 믿어버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래도 떠나겠냐?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이래도 뒷걸음질 치겠느냐? 이래도 떠나겠느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저희가 멀리 와서 수련회를 하는 중에 히브리서 공부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